네, 우리는 지난주에 레위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여성이 출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여성 출산에 대한 규례여 가지고 굉장히 출산을 했는데 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지라고 하면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깊게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여성 출산을 좀 부정하다라고 보는 인식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 그 출산한 여인과 그리고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규례였다라는 사실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13장과 14장을 가지고 피부병과 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면 13장 위에 혹시 작은 주제 같은 게 적혀 있나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죠? 네.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다 나병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13장하고 14장이 나병, 피부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3장과 14장을 보기 전에 오해를 좀 바로 잡고 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먼저 오해부터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나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문둥병이랑 그리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외 그 바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신체부터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들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신체면 뭐가 있을까요? 코, 귀, 손가락, 발가락. 네, 그래서 그쪽부터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전염도 됐고요. 그리고 한번 걸리면 이게 사람의 형체가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좀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싫어했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다른 이런 외딴 섬에 모아가지고 그냥 이 격리시키는 그런 병이 나병,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나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차라트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차라트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차라트는 범위가 커요.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것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 전체를 총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차라트 안에는 나병이 들어가는 거겠죠. 여러분 이해가 돼요? 차라트는 모든 심한 피부병을 말하는 말인데 그 안에 이제 나병, 그 한센병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나병으로 됐나? 이것은 그 차라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요. 여러분 성경 번역 중에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70인역을 번역할 때 이 차라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레프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레프라라는 헬라어가 나병, 한센병을 뜻하거든요. 문둥병을 뜻해요. 그래서 이 70인역을 따랐던 영어 성경이 이거를 레프로시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중국어로 가면서 중국어는 영어 성경으로 바뀌었죠. 중국어는 한문으로 나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번역했던 한국어 성경은 당연히 나병으로 번역을 한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만약에 70인역이 레프라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여기 보이죠? 되게 긴데 에레판티아스라는 단어. 이 단어가 원래 나병을 지칭하는 조금 더 국한된 단어예요. 그래서 70인역에서 만약에 진짜 나병이라고 생각했으면 이 에레판티아시스가 이제 나병이 아니라 이 그 악성 피부병, 큰 포괄적인 의미. 그리고 레프라가 나병인데 이 차라트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오역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를 바로잡고 가야 되는데 이 차라트 13장하고 14장이 이제 차라트 규례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나병 그 피부병을 차라트라고 하니까. 그래서 차라트 규례는 나병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나병을 포함한 모든 악성 피부병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피부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13장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피부병 종류가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부스럼, 그다음에 생살이 돋는 경우, 그다음에 종기, 화상, 머리나 수염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발진, 그리고 제가 자리가 없어서 탈모라고 적긴 했는데 머리가 빠지는 염증이에요. 네, 머리가 빠지는 염증. 네, 그래서
어 여러분 나중에 탈모 시험 들지 마세요. 예, 자리가 없어서 탈모라고 적은 거예요. 머리가 빠지는 염증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이렇게 7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지금 13장 여러분들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 돼 있다고요? 나병이라고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13장과 14장은 나병에 대한 규례가 아니라 악성 피부병에 대한 규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13장과 14장이 되게 길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절씩 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되게 중요한 것만 한번 볼 겁니다. 13장과 14장은 사실 피부병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수련회를 시작할 건데 수련회 말씀에 대해서 좀 볼 건데 그 말씀을 보기 전에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딱 좋은 이 13장과 14장이 이게 딱 우리의 타이밍에 맞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사장의 이 피부병에 대한 판결은요 총 이렇게 3가지로 결정이 돼요. 먼저 첫 번째 부정하다라는 선포가 나오고요. 그리고 정하다라는 선포가 나오고 세 번째는 일주일 동안 지켜보자라는 선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에게 이 피부적으로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여기서 제사장은 의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피부병이 심한가 심하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봐서 이 사람이 피부병이 심하다. 그럴 때는 부정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피부병이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면 큰 이상이 없어라고 하면 정하다라고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애매했을 경우에는 우리 일주일 동안 더 지켜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더 지켜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사장의 판결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부정선언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제사장이 어떤 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검진을 해서 그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부정하다라는 선포가 되면요 성소에 못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진 밖으로 나가게 돼요. 진 밖. 그러니까 진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이거든요. 함께 모여 사는 곳인데 이 진 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진 한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이죠? 성소. 그 안에 지성소. 지성소 안에 법궤. 법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이 법궤가 상징하는데 법궤가 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성경을 계속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뜻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다 이것은 곧 죽음이에요. 내가 살아 있어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진 밖으로 나간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그러면 곧 죽음입니다. 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빠져나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서 빠져나가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부정선언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자 부정선언을 하는데 그 제사장이 참고하는 2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2개의 절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게 지금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피부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8절 받고 그 다음에 27절 또 읽습니다. 시작. 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입니다. 2개의 구절에서 공통점을 찾았나요? 자 다시 자 공통점 찾았어요? 피부에 퍼졌어요. 자 피부에 퍼졌다라는 게 뭐죠 여러분?
네, 전염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정한 판단 기준은 뭐냐면 전염성이 있는가예요. 네, 전염성이 있는가를 판단했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자, 20절.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자, 여기서는 공통점을 찾기가 좀 어렵죠, 여러분. 네. 자, 여기 25절에서는 일단 먼저 첫 번째 털이 무슨 색으로 바뀌죠? 흰색으로 바뀌죠. 여러분 원래 보통 사람의 털의 색깔은 검정색이어야 되는데 흰색으로 바뀐다. 자, 그리고 피부는 우리의 정상적인 피부는 우묵 이렇게 파이지 않죠. 그런데 우묵하게 파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걸 보면 여기보다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아졌어요. 네, 얕아지고 그 털이 휘어지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두 번째 기준은 피부가 변질되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피부가 인간이 정상적인 피부를 가졌을 때 그 피부가 아니라 변질된 피부를 가졌는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하다라고 판단할 때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전염성이 있는가, 이게 계속 퍼져 나가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변질되었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이건 나중에 제가 13장 14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사장은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이제 부정하다라고 선포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부정하다고 선포하면 그 사람은 이런 행동을 했었어야 됐어요. 45절과 4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네. 먼저 해야 될 것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는 거. 이건 그냥 결국엔 슬픔의 표현이에요. 슬픔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것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가까이 오면 안 되죠? 전염되기 때문이죠. 네, 전염되고 그 사람 역시도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병 있는 날 동안은 어떻게 한다고요? 진영 밖에서. 진영 밖은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자, 이게 이제 13장의 이야기고요. 그러면 14장은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받았던 백성들이 피부병이 나았을 수도 있잖아요. 피부병이 나은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하다라는 단계로 오는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장 3절부터 한번 볼 거예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진영에서 나가요. 자, 제사장이 진찰할 때 그 사람을 진영 안으로 들여오는 게 아니라 진영 바깥에서 검사를 합니다. 진영 바깥에서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직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영 바깥으로 나간 거고,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피부병은 결국엔 죄와 연결이 되거든요. 죄와 연결이 돼요. 그러면 죄 있는 사람인데 죄인들이 진영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성소,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기본 존재 특성이 뭐였죠? 우리가 레위기 통해서 계속 보았던 거, 거룩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공간에 이 죄에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밖에 제사장이 직접 나가서 진찰을 하는 겁니다. 자, 4절.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새 두 마리예요. 자,
새 두 마리를 가져와서 먼저 한 마리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를 합니다. 잡게 해요. 그러니까 새를 잡아와서 이 흐르는 물이 이제 새를 이렇게 적시도록 하면서 이 새를 죽이는 거죠. 질그릇 안에서. 자, 여러분 흐르는 물이라고 했어요. 물이 흐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네.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물이 흘러요. 그러면 반대로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죠. 그러면 흐른다는 것은 뭘 상징할까요? 네,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로 새를 이렇게 적신다라는 것은 이제 이 뭔가 생명이 흐르는 생명력이 있는 물을 통해서 이 부정한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다른 새, 그 질그릇에서 잡았던 새 말고 다른 새는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가 있겠죠. 그 피를 찍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살아있는 새와 뭐 우슬초, 백향목, 홍색실 이런 걸 가지고 그 정결하다는 이제 피부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에게 7번을 뿌리는 겁니다. 네. 7번을 뿌려 정하다라는 것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렇게 7번 뿌렸던 새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에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새는 왜 풀까요? 자, 이미 두 마리를 준비했어요. 한 마리는 그 흐르는 물 거기에서 잡아가지고 피를 모으죠. 그런 다음에 그 피를 다른 새를 통해서 찍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7번을 바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죽은 새의 피 때문에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7번 뿌렸던 새는 들에다가 풀어줘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 피를 7번 뿌리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함을 이 새에게 전가시켰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한 것을 가지고 이 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깨끗하다라는 상징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 새가 들을 향해서 날아가요. 그러면 이 새는 뭘 얻죠? 자유를 얻죠. 이 사람에게 자유가 생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 16장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을 봐요. 대속죄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속죄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는 게 아사셀 염소라는 게 있어요.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 맞죠? 네, 아사셀 염소. 그래서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똑같이요.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두 마리의 새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로 보냈던 염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광야로 나간 것, 그리고 자유를 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추우시면 에어컨 온도를 좀 높이거나 에어컨을 잠시 꺼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 했죠? 네, 새까지 했죠. 네. 자, 이렇게 그 새를 통해서 정하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그의 옷을 빨고요. 옷을 빨아요. 그리고 모든 털을 밉니다. 그리고 물로 몸을 씻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좀 알까요? 여러분? 옷을 빨아요. 그리고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어요. 그리고 몸을 씻어요. 무엇을 하는 것 같습니까? 네, 뭔가 깔끔하게 하는 것 같죠? 네,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진영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진영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죠?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또 머무르야 돼요. 진 안으로는 들어오지만 아직 더 깊숙이는 오지 못하게끔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왜요? 혹시 몰라서. 네, 그래서 또 일주일을 격리를 시켜요. 그 진 안에는 들어오지만 장막 바깥에서. 자, 그래서 7일이 지나면 7일 동안 났던 털을 또 다시
밀고요. 머리털을 밀고 수염과 눈썹을 다 밀어요. 그리고 무슨 벌칙 같죠? 네, 다 밀어요. 그리고 다시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염병, 피부병이 전염되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죠. 네. 자,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결론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피부병을 이처럼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고 되게 섬세하고도 되게 구체적으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정을 했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의 메시지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피부병과 죄의 관계, 첫 번째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피부병이 전염되어서 퍼져 나가듯이 죄도 공동체 안에서 전염되어 퍼져 나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네. 자, 피부병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첫 번째가 전염성이었죠. 그러니까 그 피부병은 전염됐을 때 위험한 건데 왜 그러냐면 피부병이 전염되어 나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죄 역시도 한 사람의 죄가 결국에는 공동체에게 퍼져나가는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피부에서 변질되었을 때 피부병이라고 하듯이 그리고 인간이 본래 모습에서 변질되었을 때 그 인간을 뭐라고 한다? 죄인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병과 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살이 뭉개지고 피부가 창백해져요. 이 피부병의 특징을 보면 이것은 마치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성 피부병 중에서 나병, 한센병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바깥에 있는 살부터 문드러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이 문드러지면서 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우리가 봤을 때는 죽은 사람처럼 시체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한센병 말고 다른 피부병들도 피부가 막 하얘지고 창백해져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아직 죽은 사람 본 적 없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죽은 그 장례식에서 죽은 사람을 보면 돌아가신 분을 보면 진짜 완전히 이게 우리랑 빛이 달라요. 네, 우리랑 빛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피부병을 봤을 때 이것은 되게 죽은 사람의 몸과 같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죽었나요? 살아있나요? 살아있죠. 그러니까 피부병의 특징은 뭐냐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면 자, 피부병의 결과가 죽음의 증상으로 나타나듯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역시도 죽음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너네들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죄의 결과라는 것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자,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짐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자, 짐 밖은 죽음,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있고 모든 것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숨도 쉬고 하지만 결국에는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도 역시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되기 때문에 죄인 역시도 살아있지만 그 사람도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죽은 자와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무섭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3장과 14장에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피부병 걸린 사람도 되게 소중한 영혼이고 이 사람도 구원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에게 너무 모질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보이지 않게 전염되는 이 코로나 속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될 약 4,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더 열악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것을 넘어서 이 악성 피부병이 가지고 있는 죄의 특성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죄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실까? 그리고 죄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규정이 복잡하고 세밀할까? 그리고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상관이 있게 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지금 우리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진 안에 거주하냐, 진 바깥으로 떠나냐. 그래서 자기들이 진 안에 거했을 때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있었고요. 자신들의 생명이 존속된다는 의미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 밖으로 쫓겨나면 그냥 죽은 사람과 다르지 않았어요. 아, 나는 끝났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쫓겨났어. 나는 선택된 민족에서 제외됐어. 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주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것만은 안 돼. 이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그 정도쯤이야. 라고 하면서 이 죄라는 것에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니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요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그 요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주제가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마주하라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요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요.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엄청난 집착을 가지고 요나를 향해 쫓아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면서 요나가 끝이 나요. 그래서 그 요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존재처럼 살아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는 그러한 인식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고 하면 이성적인 내 마음이 반응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휘감으려고 하면 우리는 항상 주변 환경이나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그러한 일을 행했던 요나에게 끝까지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찾아가시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그런 사주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피부병과 재회 관계, 전염되어서 퍼져나간다. 그리고 변질된다. 그리고 죽음으로 이끈다. 그리고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를 만든다 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학생부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